지난주에는 우리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에 무너지는 것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나누었는데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 주제가 오늘 여호수아 7장까지 이어져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주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7장은 이제 아이성 공격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쳐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그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것을 욕심을 내어서 이제 자신의 집에 몰래 가지고 와서 숨겨놓은 일이 발단이 되었죠. 그래서 아이성 공격에 결국은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간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에서 그 아간의 죗값을 치르게 하였다라는 내용이 오늘 7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7장 1절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7장 2절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아이성을 공격하는 일이 아간이 가지고 온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인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 공격이 실패한 이유를 이제 말씀해 주셔서 아간을 벌하게 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아간을 뽑아내서 벌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아간은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려는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온전히 바친 물건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서 알듯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방법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제사장들이 이제 양각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도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일째 되는 날은 7번 그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7번 돌고 난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을 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때에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 벽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너진 성으로 들어갔고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쳐서 멸해야 했습니다. 그 안에서 오직 살려둘 것은 기생 라합과 또 기생 라합과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르고 있는 가축까지도 모든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멸해야 했던 것이지요. 바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이 되고 또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그러한 일을 범하였는지 알지 못했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여리고 성은 강한 성, 오래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하게 되었지요. 그때에서야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구나, 여리고 성을 정복했구나 라는 것이 실감났을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약속의 땅이 맞구나 라고
비로소 실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친 김에 그 옆에 있는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침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도 희망적인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규모가 아주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올라갈 것도 없이 그저 한 2,000명, 3,000명 정도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보고를 한 것이죠.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사람들을 점령하지 못하고 도리어 공격을 받아서 36명에 달하는 자신들의 동료를 잃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상치 못한 이 패배 때문에 크게 실망하고 낙심하였습니다. 기세등등하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지금 5절에 보시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할 정도로 크게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렸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섰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 공격하다가 도리어 패배하고 돌아온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신들이 처한 그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고통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아간이라는 개인에 의한 범죄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통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호수아는 그 불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고 그래서 저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도 무너뜨려 주셨는데 왜 여기서 지금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셔서 그 소문이 이제 주위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 가나안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자신들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냐라고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이스라엘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통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들 때문에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을, 고통의 원인을 바로 잡아주시면서 이제 11절로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눈앞에 보이는 아이성에게 패했다라고 하는 이 현상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고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고통의 원인은 아주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금 범죄하였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멸하지 않고 도적질해 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리고성을 치게 될 때 6장 17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이제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해야 했습니다. 은, 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전 곳간에 이제 드려야 됐고, 또 기생 라합과 같이 있는 사람들만 살려주되 그것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멸하여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해서 손을 대서 가지고 오게 되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을 당하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진멸해야 할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것을 훔치다가 숨긴 아가는 죽임을 당하는 것일까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절도죄를 범한 것인데, 물론 절도도 심각한 죄이지만 그 절도죄를 당한 것, 결국은 아간이 가져온 것을 보면 외투 한 벌과 이제 은을 요즘 단위로 이야기하면 한 2.3kg, 금은 0.6kg 정도를 훔친 것인데요. 그것을 훔친 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아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간과 또 온 가족이 아골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러면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러한 벌을 받게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성경에는 지금 온전히 바친 물건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에 보시면 이것을 그냥 단순히 바친 물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진멸시켜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물건이 바로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장에 6장 21절에서 보시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시는 명령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어에도 보시면 이 온전히 바친 물건과 멸하라는 것이 같은 단어인 것을 볼 수도 있고요. 지난주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7장의 이 말씀은 그 연장성산에서 이 온전히 바친 물건도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는 같을 수 있지만 그 관점은 약간 다른데요. 6장에서의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셔서 주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오늘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진멸하는 것에 개입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할 것을 명령하셔서 지금 온전히 바치라고 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진멸하는 것이 온전히 바치는 것인데, 그것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개입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훼손시킬 수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심판해야, 진멸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느 사람이라도, 어느 피조물이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에 함께 하였나요?
세상 어느 피조물이라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린 일이 있습니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신 일이십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죠. 창세기 3장 19절에 보시면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 앞에 2장 1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죽음이라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다 영원히 죽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러서 그 영원한 죽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받아야 할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생들이 뭐라도 그 창조 사역에 거들어들인 것이 조금이라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우리 인생들이 뭐라도 조금이라도 거들어들인 것이 요만큼도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개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피조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한 심판이고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권한이 있으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간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자신이 개입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였을 때 아간이 그 하나님의 심판에 개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아간이 흠집을 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아간이 아골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온전히 바쳐야 하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오늘 아간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개입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멸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아간과 같이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심판과 정죄, 판단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관되게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바로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명령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들이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마치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관여하였다라고 우기는 것과 같은 의미이고, 또 아주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힘을 보탰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여서 심판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도리어 정죄하고 심판한다면 그것이 바로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쳐는 아간이 지은 죄가 같은 그런 죄를 범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하나님의 심판의 사역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을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몇 구절 읽어드릴 텐데요. 먼저는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계속해서 로마서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또한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지금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또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세 구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동일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에는 나 자신이 의로운 것처럼 생각도 들 것이고 뭔가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저 사람보다는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겠지만, 그렇지만 실제는 나 자신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동일한 잣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악인이 존재하고 그 악인들은 계속해서 악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에 맞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악인이 있고 또 그 악한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그 심판을 내가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들은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 사울에 대해서 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심판할 수 있는, 정죄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이 사울을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6장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 아비새와 같이 사울이 잠들어 있는 진영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곳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지금 자신을 미워하는 사울일지라도 자신이 그 사울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될지 모르고 또 어떤 방법으로 될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다윗이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말씀을 그렇게 들었어도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내 주위에 악인이 있고 그 악인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나에게까지 악한 일을 하고 내가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러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계속 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또 예수를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까지도 당한 그 영혼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신원해 주시기를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이 영혼들은 이 땅에서는 비록 악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까지도 당하였지만 자신들의 손으로 원수 갚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은 우리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은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명령하시는 것은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에 대한 것을 잘 알려주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용서에 대한 것을 여쭈어보고 있죠.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 정도 용서해 준다면 충분히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그런 취지의 질문을 주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대답은 베드로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말씀입니다. 18장 22절에 보시면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만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주인이 있는데 이 만달란트 빚진 종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종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빚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기서 풀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종은 그 자신의 그 어마어마한 빚을 다 탕감받고 감옥에서 풀려 나오자마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찾아갔습니다. 그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이제 그 동료를 용서해 주지 않고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종이 탕감받은 이 10,000달란트의 빚, 또 자신의 동료가 자신에게 진 이 100데나리온은 자신이 탕감받은 빚에 비하면 6천만 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이 자신의 동료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주인은 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다시 잡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보시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지금 이 주인이 요구하는 것은 너도 내게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먼저 아주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이 자신을 먼저 불쌍히 여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종은 자신이 탕감받은 빚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아주 적은 액수의 빚을 진 자신의 친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료를 감옥에 가두었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그 주인에게 불려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갇히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입어 용서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치러야 할 죄의 값이 지금 이 10,000달란트와는 비교도 되지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러한 죄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죄의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바로 이 10,000달란트 빚을 졌다가 탕감을 받은 종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서로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용서를 받은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서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속량, 즉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개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탕감받은 죄인이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은 다 용서가 되는데도 그 특정한 그 어떤 사람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몸이 떨리고 용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자신조차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제가 이 시간 감히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쉽게 용서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000달란트 탕감 받았던 그 종처럼 우리들은 내가 탕감받은 빚이 얼마나 큰 액수의 빚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아주 작은 그 100데나리온의 빚진 그 동료를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나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것들의 욕심을 내고 가져다가 숨긴 아간과 같은 그 죄를 우리들은 지금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이렇게 악한 사람인데도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간이 여리고성을 진멸하고 또 그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 안에 있는 것을 훔쳐다가 이제 숨겨놓아서 하나님의 심판에 개입하려고 했다. 그러한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다라는 말씀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가져온 것은 단순히 외투 한 벌이 아니라 은과 금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아간이 개입하려고 했다. 그것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 인간이 개입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구원에도 인간이 개입할 수 없었듯이 하나님의 심판에도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서로 용서하는 것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은 머리로는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성경을 읽어서도 알고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나를 괴롭히고 또 나를 험담하고 공경에 빠뜨리는 그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라고 하면, 현재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자체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고 또한 우리들 자신도 언젠가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하는 죄인들에 불과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살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생겼고 살 길을 얻어서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 이 시간에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잘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용서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우리 주님께 받은 용서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받은 그 죄사함을 기억하고 또 우리들에게 100데나리 온 그 빚진 사람을 용서하리라고 하는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그 사람을, 내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그러한 결단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릴 때 그 사람을 용서하리라 결단할 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들의 모든 죄를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용서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